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새벽에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부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지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장에서 바울은 유대인이 이 표면적 유대인의 이 무익성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면 그가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을 예상하고 바울은 그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될 때에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니라.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엄청 많이 낫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단 한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피조 세계를 연구하고 또 마술도 부리고 점괘도 쳐보고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 신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딱 태어나 보니까 옆에 하나님 말씀이 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쉽게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그들은 알고 태어났고 배우고 그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특권을 그들은 갖게 된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마치 모태신앙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태신앙과 아모태신앙의 이 차이점을 혹시 아십니까? 예, 저처럼 이제 중간에 뒤늦게 이제 교회에 온 사람을 안모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모태들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교회에 엄마 뱃속에서 덜컹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 다음에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 듣고 찬양 듣고 너무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또 믿게 되고 또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야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안모태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엄청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가 부르면 전혀 모릅니다. 엄청난 이 시련이 그 인생에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가지 마라, 제사 지내야 된다, 그거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엄청난 그런 핍박까지 받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믿는다, 이것은 모태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데 안모태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교회 와도 잘 모르고 아무튼 이
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모태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교회 왔는데 정말 이 모태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 그런데 모태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수련회를 하는데 이 모태들은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둘째 날 저녁에 이제 특별히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벌써 지난 겨울에 수련회 때 다 회개 다 했거든요. 그 전에도 회개 다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와가지고 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막 회개를 막 하니까 부럽다면서 네가 지은 죄가 많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너의 간증이 부럽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나 이 모태들에게 주어진 축복,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쉽게 알고 듣고 배우고 하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3절에 있습니다.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택한 백성,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유대인 입장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이 특권이 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이 깨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대답은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그럴 수 없다. 이게 또 두 번째 바울의 대답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까지 무효화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은혜를 거부하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유대인이지 이방인지 누구든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향한 그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라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쓴 회개의 그런 시지 않습니까? 이 자신이 이 범한 죄,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이 택한 그도 그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드러난다라는 이 다윗의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구원하심으로써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계심을 지금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게 될 세 번째 질문은 5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이 불의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기회가 된다면 이 유대인의 이 불의에 대한
유대인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했으니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그렇게 유다가 큰 역할을 감당했으니 심판이 아니라 칭찬을 해줘야 한다 하는 이런 생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6절에서 또 분명하게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불의에 대해서는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결코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에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인이라고 그들이 죄에 대해서 특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롭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그 사이에서는 자신의 자신들이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들은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잘못된 이 선민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의 이 정당성을 주장하기까지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말씀을 바울이 전했던 것입니다. 좀 무거운 질문을 하나 하면, 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것은 결코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놀라운 이 특권, 이 축복을 받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듣고 배우고 이 교회의 이 조직적인 이 조직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엄청난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또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모태 신앙들이 정말 슬프게도 굉장히 많다는 것, 너무 안타깝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은 계속해서 1장과 2장, 이 3장 이후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연구해서 획득을 해가지고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 정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낸 것도 아닌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 말씀이 들려주고 또 이 새벽에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정말로 크다는 것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묵상하고 따라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또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깨워서 고백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예언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놀라운 가정 속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땅에 임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빗부림의 그 결과로 오늘 나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죽어버릴 그런 허무한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불러보아도 아무리 살아보아도 하나님 내게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고 하나님 주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는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다.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가를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하나님 아버지 또 나의 먹는 것, 마시는 것, 말하는 것,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주여 나의 삶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내 주어진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그렇게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도와주시기 간절히.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제 3단계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내일 모레 그죠? 주일에 교회 다 와도 됩니다. 환경은 이제 열렸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오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습관화되고 뭔가
정말 이전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겨운 가운데서도 그거 다 이겨내고 와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다 열려 있어도 오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에 이 성도들이 이제 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때에 주여, 주 오는 주일에 이 거룩한 날, 안식날에 주의 백성이 나와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가음정교회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나올 수 있고 나와도 되고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 성도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고려하고 하나님 나오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 그런 방법을 택하고 하나님 곁길을 하나님 핑계를 삼고 하나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 생각과 태도와 마음들이 하나님 흐트러져 있습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성도들이 모여 함께하는 예배의 기쁨을, 영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모여서 예배에 드려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먹으며 나누며 섬기며 하나님 그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릇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성수를 하나님 그 생각들을, 그 습관들을, 행동들을 하나님 아버지 깨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겠다고 하나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없이는, 주님이시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없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세의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교회의 영광이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자는 자야 일어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위험한 말세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엄중히 깨어서 나는 예배하겠노라고, 나는 주님 앞에 나오겠노라는 이명 결단이 우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로마서의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이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감정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엄청난 많은 대가와 희생과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을 알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저 그렇게 대충 아무렇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들은 그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 태도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는 즐거이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로 어디 있든지 코람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주일이 되어서 사방에 흩어졌던 그 우리 하늘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또 이웃을 돌아보는 온전한 신앙생활, 건강하고 활기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의를 행하며 선행을 함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의 증거로 되어져서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신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깨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위로받으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